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신명기 23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신명기 23장은 22장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룹니다. 주님의 총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1절에서 8절, 그리고 이스라엘 진의 정결에 대한 내용 9절에서 14절, 또 도망 노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 16절, 그리고 창녀와 남창에 대한 내용 17절 18절,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19절 20절, 서원에 대한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과 관련된 내용이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항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의 총회를 다룹니다. 이 주님의 총회라고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 표현을 보면 이 케할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야훼의 회중 무리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그 신약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 본문에 사용된 카할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에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저희 진리와 자유의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무리는 에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을 에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식사하고 다 흩어질 텐데, 평일에는 안 모이잖아요. 여기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진리와 자유의 교회예요. 또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그냥 진리와 자유의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카할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그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모임과 실제적인 모임을 구분해서 카할과 에다로 구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쫓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또는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역이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 표현으로는 로 야보예요. 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야보는 들어온다. 그 원래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총회에는 소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몸이, 신체가 이 야훼의 무리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딱 막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종종 중한 죄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근데 구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총회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주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항목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혈통적으로는 핏줄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두 경우로 나옵니다. 1절에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인지 또는 고의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시, 성경에서 환관 이렇게 나오죠. 남자는 남자인데 거세를 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된 그런 사람들 또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섞지 말라 하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 동물과 식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 그것을 포도원과 곡식 또는 옷감을 만드는 실의 종류, 동물성 재료냐 식물성 재료냐, 또는 같은 동물도 나귀와 소를 같이 멍에로 묶어서 밭 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이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생식력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그런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볼 때 구약 성도들은 좀 어린 상태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좀 이제 장성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구약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복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 받아라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거, 땅 많은 거, 짐승 많은 거, 자식 많은 게, 이게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저 사람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 그러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복 받아라 그럴 때 돈 많은 거, 땅 많은 거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신약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했느냐? 구약 성도들은 아직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수준의 구약 성도들에게 대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만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한참 수준을 끌어내려서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복과 신약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징어 땅콩 과자 또는 아몬드 초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겉에는 초콜릿인데 과자인데 속에는 뭐 아몬드가 들어있다든가 땅콩이 들어있든가 그렇게 돼 있는 과자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알맹이, 중요한 속알맹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것만 툭 던지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를 겉에를 초콜릿으로 싸는 거예요. 과자로 싸는 거예요. 땅, 돈, 짐승, 자식 이런 걸로 싸서 이게 복이야 라고 설명하는데 그 복 안에는 알맹이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경우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현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 결혼해서 부부인데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럼 예수를 믿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생식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육체의 생식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신약이나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구약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지만 레위기 21장에 보면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근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니까 남자니까 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장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쭉 다뤄요. 그래서 흠인, 그것은 이제 그냥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거나 무슨 진설병 같은 빵, 떡이나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상에다 해갖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처럼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한 손밖에 못 쓰면 상을 들 수가 없잖아요. 한 손으로. 아니면 막 손이 수전증 같은 게 있어서 손이 덜덜덜 떨리면 어떻게 거기 포도주를 따르게 해서 다 흘려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하지 않지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같이 받아서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장애 있는 사람 군대 안 보내는 거랑 똑같다. 그걸 차별이라고 볼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다. 장애 있는 사람, 저 같은 지금 저 상태에서 만약에 저한테 군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 쏘는 거고 달리는 거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럼 저도 힘들고 군대에서도 이게 뭔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외해 주는데 그걸 왜 장애인 차별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나와서 일 안 하니까 너 먹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일하는 건 뭐 안 하도록 배려하지만 먹는 건 똑같이 준다고요. 근데 그 항목들을 쭉 보면 육체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가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고환이 상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자라다가 뭔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본문과 지금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제사장의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없을 경우에 사역은 할 수 없지만 생활하는 것은 다 책임져 주는데 일반 백성이 생식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차별하냐? 그럼 제사장하고 일반 사람하고 차별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성경 구절이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어린 수준의 구약 백성들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도 생식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체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이방인 출신도 전혀 문제 없고 고자도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날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냐 또는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다?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생식 능력이 없어도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올곧게 살고자 한다면 구원받아요. 그것을 생식 능력만 따져갖고 너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세 가지 항목,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언약에 충실하다. 이거는 구약, 신약이 말하는 믿음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신체적인 문제고, 뭐 정신적인 문제고, 뭐 경제적인 문제고, 얼마나 배웠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늘 비교하면서 최종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진흙, 찰흙 가지고 오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주물주물 해갖고 뭐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나고 넓다란 찰흙 갖다가 이제 주물주물해서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뭉쳐서 동물을 이렇게 가로로 해갖고 동물을 만들지, 세로로 해서 사람을 만들지, 어쨌든 주물주물 하면서 어떤 비슷한 모습을 뭐 여기는 머리, 여기는 몸통, 여기는 다리 이러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나는 지금 사람을 만들겠다고 만드는데 어린 아이들이 만드니까 이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애들이 만드는 거니까. 가끔가다 어른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사람이요. 근데 어른이 볼 때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요 하고 만드는 경우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만약에 뭐 이렇게 찰흙으로 뭘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건 사람 만든 거구나 할 수 있게. 뭐 직업을 그런 예술적으로 가져서 조각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설명은 어린아이가 만든 찰흙 인형 같은 수준인 거고, 신약이 말하는 것은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가지고 따져야지,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걸 보고 이건 형편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개념이 점점 발전되고 구체화되고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서 신약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완성된 신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신약이 완성된 그 내용이 구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지켜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선 그게 통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거기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불연속성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예를 들었던 것처럼 피 먹지 마라. 구약에는 피 먹지 마라. 신약에도 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게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그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후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얼마 전에 봤던 혼방천으로 된 옷 입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아니 상관없어요. 거기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연속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불연속적인 그 껍데기로 씌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뭔가 아이들에게 너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철저하고 강력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아주 엄격하고 문자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에 신약으로 오면 그런 구약의 기준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당시 수준 때문에 이렇게 겉에 씌워놓은 겉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서로, 심지어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어디에 치중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성경은 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일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레위기의 그 말씀은 살짝 그 기준이 완화된 느낌이에요.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근데 제사장들한테는 생식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일은 못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어. 주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 오면 겉껍데기 다 치워버려요. 이방인 출신 문제되는 거 없다. 고자라도 문제될 거 없다. 중요한 건 믿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특별히 이제 신약 예수님과 관련된 또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 예언들은 신약 이후에 최후의 때를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안에 나오지만은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은 신약적이라고 말해요. 신약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생식 기능과 생식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영적인 생식 능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 영적인 생식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자,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라면 장성하고 결혼하면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창세기에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결혼 안 하지만 동거는 하겠다고 하고, 같이는 살겠지만 자식은 안 낳겠다 그러고, 그건 아주 비성경,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생활한 연수가 차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전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양육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서 급급해가지고 헥헥대고 맨날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러고 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고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그러고 있으면 언제 영적인 부모가 되겠어요? 이제 새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믿는 사람 되게 하고 믿게 하고 이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양육할 수 있어야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하셨고 이제 신적 축복 선언 디바인 베네딕션이라고 얘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개의 명령. 이제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지극히 큰 명령.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해서 지상명령.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은 신적 축복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이 같은 명령이다라고 봐요. 왜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태어나는 족족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명령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왜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죄인들만 태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결국 두 개의 명령은 똑같이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다만 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를 낳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타락 이후로는 그냥 애 나오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제자를 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맨날 나 죽겠어요 주세요만 할 줄 알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구약적으로는 육체적인 생식 기능만 놓고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 둘째로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생아와 그의 10대 자손까지. 여기서 이 10대는 문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자손까지
가리킬 수도 있지만 성경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10대가 아니라 100대일 수도 있고 1000대일 수도 있는 아주 많은 기간을 가리켜요. 이 야곱이 이제 장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 10번이라는 나는 숫자적인 10번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 수도 없이 바꿨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10번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 사생아, 이 맘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맘제르라는 단어는 원래는 소외된다, 소외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로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설명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호녀라. 그리고 말 그대로 사생아 또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서자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맘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본문에 한번 나오고 스가랴 9장 6절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낯선 외국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혼혈인 사람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 역사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주장이 정말 다 이 히브리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다 각각 주장해요. 혼혈하다, 사생하다, 근친한간으로 태어난 자식이다, 또는 창녀의 자식이다, 또는 신전 창녀의 자식이다, 이방인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에 나오는 의미 모두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생아만이 아니라 혼혈아,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또는 서자까지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다 다르죠.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다 다르지만 이 내용의 공통되는 공통 분모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다뤘던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신앙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예요. 모두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됐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친상간 금지됐는데 근친상간해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된 행동을 함으로써 해서 태어난 자식.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일부일천데 첩을 두거나 바깥에 나가서 자식을 낳았다거나 다 이 정상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출생한 경우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처럼 출생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죄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뭐 사생아가 됐든 혼혈아가 됐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 아이한테 책임을 지우는 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능동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동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신약의 기준대로 그 원래의 출신이 어떠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생아도 문제가 안 되고 혼혈아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창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어도 문제가 안 되고 첩의 자식도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본문은 구약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만약에 현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목사 될 때는 정상인데 저처럼 후천적으로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장애 입는 순간 목사직 내놔야 돼요. 본문에 따르면 성불구인 사람, 사생아, 혼혈아, 서자, 창녀의 자식, 타 종교를 가진 사람, 부모의 자식,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 역시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설명인 거지. 이걸 신약과 또 이 시대의 현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이건 불연속적인 부분이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제 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하는 주장이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나오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건 밝혀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로 이야기를. 그게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다면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가 아니고 그들 부모의 죄 때문에 배척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태생 소경,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궁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그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이런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내가 하는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후로 먼저 이스라엘을 반겨주고 음식 가지고 나와서 맞이해준 족속은 아무도 없어요. 암몬 모압만 안 한 게 아니고 어느 족속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꼭 암몬 모압만 딱 집어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느냐. 또 이 암몬 모압의 경우에는 발람을 불렀다.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요. 이 모압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에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겠다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중한 죄라고 봐야 될까요? 저주하려고 한 것과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몰고 나온 거. 이집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를 진 건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26장, 25장쯤 가면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암몬 모압의 경우는 아말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이 대적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에돔이나 이집트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유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여기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여기는 이제 에돔은 빠졌지만 대신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족속, 이집트, 에돔,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얘기한 건 뭐냐?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 이방인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한다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건 안 돼. 그게 기본적인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들어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11장에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수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그냥 무적되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도 집단적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우리는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형일통인데도 주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무조건 구원받지 않아요. 현대인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지만 고대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아말렉, 미디안, 암몬,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에돔, 이집트, 아시리아는 딱 그 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출신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혈통이나 국가와 무관하게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는다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본문이 이 상징적으로 사탄의 진영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아말렉, 미디안, 암몬, 모압 족속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롯 말고 룻이 어느 족속 출신이에요? 룻은 모압 족속 출신이에요. 모압 족속 출신인데 이스라엘 주님의 총애에 받아들여졌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 고조 할머니인가 그렇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총회,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이 이제 어려운 것이, 저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밌다라고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신약에 기초해서 벗겨내야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신약은 그냥 다 드러나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벗겨내는 재미가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은 너무나 드러나 있어서 벗겨내는 재미가 없고, 구약은 벗겨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약과 비교하면서 불연속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쳐내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어요. 신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연구할 때는 유대인 출신, 랍비 출신 학자들의 그런 연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제가 레위기 다룰 때는 종종 얘기했던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건 신약을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구약 안에서만 유대인적인 관점에서만 그 본문을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 왜? 그 사람들은 신약에 의거해서 구약을 해석할 줄을 몰라요. 신약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신약과 함께 읽고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고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읽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을 읽을 때는 늘 불연속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연속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신약의 관점에서 읽으면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기준, 자격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이다. 생식 능력, 출신, 혈통, 국가,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너는 이래서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그러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로
주님 앞에 나오기로 했으니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주님의 구원을 공유하고 함께 찬송하는